7월 4일 줄라이 4스 휴일도 되고 또 본격적인 여름철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곳저곳으로 휴가도 가시고 방문차 떠나시고 계십니다. 매년 여름 고국 방문에 나서는 성도들이 제가 와서 한 1년여 이제 가까이 됐는데 좀 살펴보니까 우리 교회만큼 고국을 많이 방문하는 교회도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국 방문 비율이 다른 교회보다 월등히 많은 것 같아요. 이유를 살펴보니까 지리적으로 미국의 제일 남단, 그것도 길쭉한 이 플로리다 그 남단에 있다 보니까 이런 휴일이 되면 한번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이제 연휴 또 휴가철이 되어서 오고 가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늘 부탁드리듯이 어딜 가든지 예배 자리에는 여러분 빠짐이 없으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어디 가서 휴가 가는 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자리에 있으라. 주일은 반드시 성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가족이 여러분 고국을 방문하려면 그 비용이 상당히 들죠. 특별히 우리 남부 플로리다 지역에서 고국을 방문할 때는 더 드는 것 같아요. 많이 듭니다. 이때 요긴하게 쓰이는 것이 마일리지죠. 이 항공사마다 고객 유치의 일환으로 그 항공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시행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차곡차곡 잘 모아두신 분들은 이럴 때 한 몫으로 내서 그래서 상당히 비용 절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적돼서 좋지 않은 것이 많은데 요즘처럼 이런 여름철에 누적돼서 좋은 것이 바로 이 항공 마일리지다. 공짜로 고국을 여행한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은 거지만 공돈 얻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마일리지 혜택은 누구나 다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같은 항공사를 충성스럽게 이용하면서 마일리지를 쌓은 사람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이 마일리지 혜택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삶에도 나름 적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신령한 혜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풀리지 않는 그런 큰 문제 앞에서 신령한 혜택을 보려고 하면 한 몫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큰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이 믿음을 영적인 마일리지다, 이렇게 한번 환원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큰 믿음의 영적인 마일리지는 한순간에 쌓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마일리지가 높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큰 믿음으로 성장해서 이런 문제 앞에서 큰 몫으로 내놓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때는 믿음으로 살고 어떤 때는 자기 생각을 앞세워 산다면 영적인 마일리지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항공사를 이용하지 않고 이곳저곳 여러 항공사 이용하면 마일리지 혜택 보기 어려운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결같이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적인 어카운트의 믿음의 마일리지가 높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많이 쌓아놓고 있을 때 우리 인생에는 뜻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찾아듭니다. 내 감당치 못할 그런 일들도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 마일리지가 높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일리지를 내놓고 하나님과談판을 벌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 사무실에 한 집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물었더니 이 집사님께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간 모아뒀던 세이빙 어카운트를 털고 또 직장 다녔던 그 직장 퇴직금을 다 모아서 사업 자금으로 삼아서 시작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하는 이야기가 이 금액이 꽤 그래도 되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주간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새벽의 말씀이, 그 큐티한 말씀이 마음에 너무 닿아서 그 마음에 부담이 돼서 상담을 한다 하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전체 금액 가운데서 한 절반은 자기가 신실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해서 그저 11조를 떼지 않고 그렇게 모아둔 돈이었는데 이번에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 마음에 그것이 부담이 돼서
이 절반을 하나님 앞에 이제 그 11조를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11조를 드리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마다하겠어요? 그저 감사했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큰 도전도 되고 감사가 있었어요. 정말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요즘 특별히 남성 성도들이 많이 변해가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들이 그 큐티에 모이면서 말씀 나누고 말씀을 앞에 두고 도전을 받고 하면서 더욱더 신실하게 살려고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이 담임 목사로서 마음에 뿌듯한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정말 믿음으로 선택해 나간다고 하는 것, 저도 하지 못할 일을 그 집사님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이든지 저 일이든지 어느 때는 믿음으로 살고 어떤 때는 자기 생각을 앞세우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항상 그 마음에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에 따라서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다 보면은 내 영적인 어카운트에 믿음의 마일리지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다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마일리지로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혜택은 그냥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적 어카운트에 믿음의 마일리지를 높여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선택의 기로에 정말 할 수만 있으면 고개 숙이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감동에 따라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가운데 영적인 마일리지가 더욱더 높아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히 흉내도 내지 못할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그가 모리아산에서 자기의 독생자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장면이 너무나 우리의 뇌리에 깊게 각인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믿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아들까지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 이런 생각에 아브라함은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의 거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미리 제껴놓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만류하면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 말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의 믿음이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하지만 사실 이 이전까지는 그의 믿음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상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수많은 인생의 그 여정 과정을 지난 동에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는 그런 기로에 섰을 때 그는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면서 그 바른 선택이 더욱더 많아지게 될 때 믿음의 마일리지가 높아지게 되면서 하나님이 네 아들을 한번 바쳐봐라는 마지막 그 테스트를 큰 몫의 믿음을 내어놓으면서 큰 몫의 영적인 마일리지를 내어놓으면서 통과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실패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실패를 통하여서도 자신의 영적인 마일리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고 정말 우리와 같은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믿음의 마일리지를 지금 쌓아가는 그런 지혜를 함께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75세의 고령에 하란을 떠나서 형제와 일가 친척을 뒤로하고 가나안으로 이민 간 이유를 창세기 12장 4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더라. 75세의 고령, 그 75세의 높은 나이에 자기에게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 일가 친척들, 삶이 모든 것이 편안하고 안정되는 그 상황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결단을 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 중에서 그에게 역사하시고 감동을 줬을 때 이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게 된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판단과 선택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던 거예요.
사람은 50 넘으면 그냥 살다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50 넘은 사람이 변화될 것을 많이 기대하지는 못해요. 요즘 평균 연령이 좀 높아졌으니까 저는 한 55세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이가 많아지면 사람이 쉽게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고집불통이 되고는 같아요. 그 나이가 여러분 75세가 되어서 그 삶의 안정한 것, 또 모는 가족들, 일가 친척들, 그 관계를 깨고 그렇게 낯선 곳으로 나간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으면 우리도 나이를 극복하고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드는 많은 문제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일 속에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아브라함처럼 맛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자, 가나안에 도달한 이 아브라함이 근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산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까지 들어갈 때 그때도 하나님 말씀이 그를 주관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장소를 이곳저곳 옮기게 되는데 옮길 때마다 그가 단을 쌓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 아브라함의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면서 오늘 본문 이제 첫 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죠.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지금 이 기근이 임한 이 시점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판단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머물라고 지정해 주신 그 자리인데 하나님이 그를 뽑아서 일가 친척을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머물라고 하신 그 가나안에 머물지 못하고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는 그 자리를 포기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물기 원하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는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거룩한 성일이 되면 우리가 머물러야지 될 것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일날 어디 가냔 말이에요. 거룩한 성일은 주의 존전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유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일은 우리가 머물러야 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머물러야 될 그 자리를 벗어나서 자기 임의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이곳저곳에 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신령한 혜택을 바라기 원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정말 도둑심벌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 거룩한 성일에 있어야 될 곳, 그 자리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빼셔서 가나안에 두셨을 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나안에 머물러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근, 가뭄이라고 하는 이런 현실 앞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정해준 자리를 포기하고 자기가 원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는 어디서든지 예배를 했습니다. 세겜에서 베델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임했을 때 이런 삶의 변화가 찾아오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삶으로 그의 삶이 바뀌고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우리 같으려니 하고 왜 그는 그렇게 했을까? 우리 같으려니 하고, 아니 나 같으려니 하고 아브라함이 그런 선택을 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마음에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나? 하나님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했으면 복을 주셔야죠. 이런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지 않았을까? 안정된 그런 장소를 떠나서 모든 인간 관계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가나안에 허락하신 왔는데,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어디 가드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이 정도 되면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웬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나아가드려니 하고 한번 이야기를 재구성해 봤어요. 그렇게 재구성이 되더라고요. 이 복은커녕 이 기근이 웬 말입니까? 뭐 이런 게 여러분들의 생각일 수 있어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복은커녕 오히려 화가 임하는 것 같고 일이 풀리기는커녕 막히는 것 같고 얽히는 것 같고 할 때 이 정도 했으면 잘한 거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께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그 순간 우리 마음에 불평이 자리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오지 않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나가드려니 하면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랬겠다.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불평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 마음에 있는, 민노라고 하는 우리들 마음에 있는 이런 태도 때문이 아니냐. 이 정도 하면 잘 되게 하셔야죠. 사단은요, 우리 마음에 그런 불평의 씨앗을 뿌려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없겠어요? 몇 명 있습니까? 2명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인생이 어렵고 힘들면 자기 인생 되돌아보면 그래도 나 하나라고 했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거야? 하나님 이 정도 하면 복을 주셔야지요.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셔요? 이런 것이 여러분 반복되고 사단이 우리 가운데서 충동질하면 그 다음에 마음에 큰 불만, 불평이 일어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오질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경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고 마는데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정도 하면 주셔야죠 하는 그 한계를 넘어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고 정말 신앙 안에 더욱더 영적인 마일리지를 높여주시는 과정 속에서 이 정도 하면 주셔야지 하는 이 한계를 넘어서는 때를 보시고 그 마일리지가 높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예비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는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정도 했으면 된 것 아닌가 하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는데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결국 이 정도 한 것도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런 태도로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정도 한 것도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나 보자, 뭐 이런 심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누구에게 뭔가 선을 베풀기도 합니다. 뭘 도와주기도 하고 물질적으로 아니면 내가 시간을 내서 가서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잘못된 마음이 들어가면 내가 이만큼 했으면 너도 이만큼 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너도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반응이 없을 때 우리는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자녀의 관계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부모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니 왜 나라고 했어요?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그 자녀에 대해서 어떤 부담을 주고 많이 상처되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키우기는요? 마땅히 키워야 될 거 키운 거죠. 자식을 낳았으면 키울 때까지 책임이 있는 거죠. 부모의 마음에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할 때 원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할 때 교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들 때 철저히 엎어져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 그대로 두면 여러분 상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관계도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은 그러면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니야 하는 이와 같은 태도는 우리의 신앙 성장에도 방해가 되고 교우 관계에도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믿음의 순례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의 순례자가 아니라 그저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떠나는 난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말씀에 따라 들어가고 또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단을 쌓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까지는 그의 하나님 말씀이 그의 삶을 다스렸지만 이제 기근 만나서 그 마음에 이런 우리가 유추해 본 거고 상상해 본 거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은 더 이상 믿음의 순례자가 아니라 난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먹고 살기 위해서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것뿐이다. 그렇게 마음의 불평 불만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주신 약속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7절 보세요. 그가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자손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그 땅을 살만한 곳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을 황폐하고 그 자손에게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고 하면 지금 잠시 기근이 있지만 잠시 가뭄이 들고 있지만 그 자리에서 견뎠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근이라고 하는 현실만 봤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보지 못한 거예요. 기근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마음의 불평이 일어나고 이 정도 하면 됐지 하는 자기 공로가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고 그 약속을 붙잡지 못하는 이런 우를 범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만 보니까 염려만 많아지는 것이고 염려가 많아지게 되면서 그때부터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자신이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 풀어보려고 그렇게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려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니까 그냥 들으세요. 염라대왕에게 동생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염라대왕의 동생은 염려대왕이래요. 염라대왕의 동생이 염려대왕인데 염라대왕은 죽은 다음에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가. 근데 염려대왕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그 사는 동안에 우리를 괴롭히는 게 염려대왕이에요. 여러분, 지옥 같은 세상 살아가지 않으려면 염려대왕에 붙잡혀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대왕은 우리를 그렇게 붙잡으려고 해요. 우리는 염려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어쩌면 그렇게 자주 염려대왕에 붙잡혀 사는지. 오늘 여러분 염려대왕에 붙잡혀 사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2명 있습니다. 염려대왕에 붙잡혀 있는 분들, 그 염려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염려대왕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약속의 말씀을 포기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염려가 물밀듯이 밀려와서 그 염려에 사로잡혀서 인생 정말 행복하지 않은, 염려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세상에서 염려대왕에 이끌려 살면 저 세상에서 염라대왕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염려대왕을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지 못하면은 저 세상에서 그야말로 우스갯소리지만 염라대왕 앞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죽지도 못하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염려대왕 물리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어차피 많은 문제를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은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그때 염려대왕을 무찔렀는데 염려대왕을 무찔르는 방법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염려의 한 부분은 자신이 맡고 다른 부분은 주께 맡기는 시기 되어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서 은밀한 것까지 다 맡기시고 크고 작은 거 구별하지 말고 염려가 들 때마다 주님께 맡겨보시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염려가 들 때 맡기는 선택을 하면서 우리 영적인 마일리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염려가 들 때 그 염려를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가고 애굽을 찾아가고 사람을 찾아가고 시민으로 보이는 사람을 찾아가고 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갔다가 망신당하고 더 인생 정말 여러분 초라하게 변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염려가 되는 일이 올 때
그때 여러분 이 염려대왕을 떠나는 것은 우리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의 마일리지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로 여러분들이 분명히 염려거리를 만날 거예요. 문제거리 있습니다. 오늘 교회 문 나가면서부터 여러분들에게 문제거리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 앞에 그것을 맡기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적인 마일리지가 오늘 조금 더 높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서 모든 결핍되는 순간에 영적 기근을 만날 때 걱정하고 염려만 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선택이 반복될 때 우리 영적인 어카운트 거기에 믿음의 마일리지는 크게 쌓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크게 쌓인 그 영적인 마일리지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한번 제대로 믿음 보여봐라 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그렇게 우리의 한 몫의 믿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순간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영적인 마일리지를 내어놓고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고 영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한 차원 높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모든 게 다 염려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게 다 염려거리가 된다. 아브라함은 뭐까지 염려가 된지 아세요? 아내가 위인인 것까지 염려가 됐어요. 자, 우리 남편들 참 염려가 많이 되겠어요. 우리 아내들이 미인이어서 얼마나 염려가 돼요. 예? 지금 이 아브라함 여러분 걱정할 것입니까? 아내가 미인인 것이 왜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근데 미인인 것이 근심이래서요.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별게 다 염려거리가 되고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앞으로 갑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리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부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게 남자가 할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남자가 할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자기의 아내를 바로의 품에 밀어 넣었어요. 바로의 아내가 되게 했어요. 첫날 밤에 하나님 막지 않으셨으면 그냥 남자 품 안에서 있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남자가 할 일이 아니죠. 믿음 없이 행하다 보면 이렇게 자신의 육신의 아니만을 추구하는 심약한 존재로 그렇게 변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관점에서 이 얘기를 보면은 조금 여러분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세속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 불신앙의 선택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불신앙적인 선택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졸지에 바로의 뭐가 됐어요? 바로의 매형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당대 최고 강대국의 황제의 매형이 됐으니 뭐가 그에게 임한 거예요? 권력이 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앙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 권력을 누렸어요. 불신앙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에게 또 부가 임하는 것 창세기 12장 16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비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눈 한번 질끈 감아버리면 세속의 부와 권세가 내게 임한다고 하면 여러분 눈 감아버리지 않을 사람 몇 명이 있어요. 이런 유혹이 와도 나는 눈 감아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만 아멘 해보세요. 어째 아무도 없는가? 이런 유혹이 와도 나는 눈 질끈 감아버리지 않고 믿음의 선택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냥 한 소리라도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유혹 앞에서 많은 사람들 추풍낙엽처럼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불신앙적인 선택을 해서라도 권력을 잡아보려고 하고 불신앙적인 선택을 해서라도 부를 축적해보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다 판단해버리고 말씀이고 약속이고 없어. 하나님 명령도 없어.
내 생각에 편리한 대로 살아버려서 그냥 내게 어떤 유익이 온다고 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오늘 없겠어요. 오늘 현대교회가 어지러워지게 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교회에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쌓은 부와 권력이 진정으로 축복이냐? 우리가 이런 질문, 원론적인 질문에 들어가 보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고,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루시는 것을 한번 보세요. 참 흥미로운 거예요. 창세기 12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렸어요. 지금 어떻게 된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 누가 책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책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겪어야 될 그 심판을 왜 바로가 당하느냐 말이에요. 바로가 뭘 알았어요? 바로는 여러분 사실 큰 잘못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재앙이 바로의 집에 내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 심판에서 면제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심판에서 면제되지 않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더 큰 그런 마음속의 가책과 고통을 갖게 하는 그 사건이 18절 19절 창세기 오늘 보면 12장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지금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로로부터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그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어땠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쥐구명이라도 있으면 찾아 들어가고 싶은 심정, 남자로서 깊은 수치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바로가 지금 이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은 그 바로의 말을 하나님의 준엄한 꾸지람으로 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펼쳐지는 그런 아브라함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또 백세의 어떤 아들 그 이후에 일을 놓고 보면은 또 불순종도 하고 하지만 그 다음에 상당 부분 믿음으로 선택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크게 책망하는 꾸지람으로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애굽 사건에서 깊은 수치감을 느꼈지만 느낀 것도 많은 거예요. 깊이 깨달은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의 행위는 바로 이 깨달음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롯과 그 가축 치는 문제로 다툼이 있었을 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하는 것도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이제는 내가 좋은 것을 쫓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만 내가 취구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롯이 택한 땅은 너무나 비옥해서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그 아름다운 땅과 같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땅을 포기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거예요. 내가 눈에 보기 좋다고 내가 갖고 싶다고 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해라, 나는 그냥 따르겠다, 하나님이 내가 주시는 것을 내가 받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이런 태도가 나타나게 된 것은 그가 바로 애굽에서 바로로부터 그 말을 들으면서 깊은 수치감과 함께 깊은 깨달음 속에서 과연 무슨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를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 텐데 내 자손도 세리라. 롯이 떠난 후에 그가 원하는 것을 찾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 원치 않는, 세속적으로 정말 좋지 않은 땅을 택했어요. 아브라함이 양보했어요. 그런데 그 빈자리, 롯이 떠난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양보한 것보다 더 많은 큰 복을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의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에 대해서 경험해가면서 믿음의 마일리지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보상에 대해서 경험하면서 그 다음에 선택한 것이 이런 믿음의 선택이었어요.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롯이었지만 그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그는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쫓아가서 롯을 다시 취해오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통하여서 깨달은 바 교훈이 컸기 때문에 그처럼 해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커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모리아 산에서 그 독생자 이삭을 바쳐서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바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3일길을 같이 걸어가면서 그 아들과 눈을 맞추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러면서도 자기의 그런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리아산까지 가서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영적인 마일리지가 그렇게 충만하게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몫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어카운트에 믿음의 마일리지가 바닥인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주일 성수, 실조 생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역들,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선한 일들, 구제들, 선교들, 행할 수 있는 많은 일들,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우리가 교제하고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선택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그 선택을 바로 해나가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어카운트에 믿음의 마일리지는 커가는 거고, 하나님의 한 몫으로 내 믿음을 보이라 할 때 그 믿음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세계가 달라지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우리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평생 모은 재산을 쓰지도 못하고 아들에게 다 주고 죽었습니다. 그는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에 가서 고생을 했답니다. 근데 한 30년이 지나니까 그 아들도 지옥을 왔어요. 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예, 나는 돈을 다 벌어서 너한테 다 주려고 죄를 지었지만 너는 무슨 죄를 지어서 여기 왔냐? 아버지 때문이에요. 왜? 나 때문이라고? 왜 나 때문이냐? 아버지가 남겨준 돈 다 쓰다가 그만 죄만 짓고 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정으로 자녀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자식들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이 믿음의 마일리지를 쌓아가도록 돕는 것이 여러 부모들이 해야 될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도 상관없이 그래 네가 원하면 그래 마음대로 해, 이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그저 자발적으로 함께 믿음의 선택을 하는 가운데 아이들의 영적인 마일리지가 높아진다고 하면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에 더 큰 기쁨을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마일리지 혜택을 보실 분들이 계시죠? 이번 여름에 마일리지 혜택 볼 때 야 공짜다, 뭐 잘됐다, 실컷 놀아보자, 이게 아니라 영적인 마일리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마일리지를 가지고 고국을 방문하고 타주를 방문하고 내가 여행하고 관광을 하는데 과연 내 심령에 영적인 어카운트에 믿음의 마일리지는 얼만큼 되는가? 이거 여러분 살피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그냥 유희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그곳에서도 이 마일리지를 떨어뜨리지 않고 더욱더 세워나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 모두 한번 기대해 보시고 누리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